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벌써 10월이 되는데도 무더운 여름처럼 날씨가 뜨거운 날씨입니다. 한국에도 부산에서도 날씨가 덥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날씨가 참으로 무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에서 가을을 거치지 않고 겨울로 바로 가려고 그렇게 되는 모양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와 같은 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 말제 때는 기후에도 이상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정세가 좋지도 못하고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에 참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또 열천에 비유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채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를 하시되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치료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환경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서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걷는 이후에 그들이 수로 광야에 나오게 되었죠. 수로 광야에서 그들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지치지만 가축들도 지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물을 못 만나다가 그들이 물을 겨우 만난 그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물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탄성을 지르면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어떻습니까? 마시기에 수 없는 그런 썬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썬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해서 하나님 지시한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 넣을 때 어떻습니까? 썬물이 단물로 고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을 간 여정 가운데 그 한 지역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왕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많은 불뱀과 정갈들과 많은 독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칠 때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뱀은 왜 불뱀이냐 그러면 그 불뱀에 물리면 몸이 고열에 뜨거운 열이 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뱀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평범한 물을 비싼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많은 환자들이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몸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신도 고쳐주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복람에 올라간 삭개오를 그 삶을 고쳐주셔서 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한 여인도 그 삶에 많은 5 남편을 두었지만 그 삶에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참으로 그야말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큰 일을 이룬 그러한 주님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지만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고치지만은 환경까지도 고치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문제의 근원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가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드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다 하늘로 성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영적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가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리고에 있는 그 물을 고치는 그 일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이 여리고 땅이 요단강의 영향을 받아서 터는 참 아름다웠지만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데 가을 같으면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잘 맺어서 거둬야 되는데 그냥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다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외형 조건이 좋고 잘 갖춰진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좋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지만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을 고쳤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의 환경까지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쳤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그 근원이 고쳐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리고의 이 물의 근원이 이 고침을 받을 때 고쳐진 걸 보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고쳐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는 것처럼 그 여리고가 어떻습니까?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땅이 터는 좋지만은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을 외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떤지 나쁜지 좋은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열매를 볼 때 여리고 사람처럼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물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문제가 우리가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인간관계에서나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먹고 살기 아무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치료받으려면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는 물의 근원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 그러면 문제의 깊은 곳에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근본 치유사역이라고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몸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눌린 심정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마음의 깊은 쓴뿌리,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가 할 때
그 마음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우리가 바른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알게 되어서 그분이 친해서 교회를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으로 얼굴이 너무나 어둡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모시고 갔던 그분은 참으로 저한테 직접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 많은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원만치 못해서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도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분이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성장해서 그걸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그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자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내면의 깊은 상처들, 그 썬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커서도 그것이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비록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과의 바른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교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통이 바른 교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문을 성령 앞에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경험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도 그 삶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편이 5이었지만은 그가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바세바가 가늠한 이후에 그가 뼈저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가 주님 앞에 범죄하느라고 자기의 마음을 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내면의 깊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의사들 앞에 내어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 얘기를 잘 아시죠?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의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벗어야 됐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수치심,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럴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감싸진 어떤 것이라도 다 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죄의식, 영혼의 죄의식, 눌림, 죄책감, 또 패배의식이 있죠. 그 상한 감정, 열등감들이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썰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갔죠.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처럼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변론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교회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고침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것이 죄의 문제면 우리 죄의 문제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이 죄를 버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문제를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운데 세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가 나갔을 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토기장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토기를 만드는데 18장 19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는 뭘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질그릇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두들겨서 깨뜨려서 파상해서 어떻습니까? 잘 곱게 갈아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갖추어서 뭔가 우리 그릇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많은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은 훈련들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고 새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져서 참으로 주님이 소견대로 쓰기 좋은 그런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그릇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좋지 않은 그릇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귀 서는 그릇도 있고 전이 서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슬기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그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그릇으로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지만 그 새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오물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새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을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그릇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 그릇 안에 우리가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새 그릇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뭘 담아서 가져오라 그러죠?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우리가 소금은 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주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을 때 거기에 빈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담을 때 그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금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을 때 그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에 나가서 물에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물에 던져지지 아니하면은 소금이 짤 수가 없겠죠.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들어가서 스며들어야만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소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이 짜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삶 속에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 앞에 오히려 밟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밟히는 그런 경우들을 저 가끔씩 봤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에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때 적용해서 내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바른 고침을 받고 문제가 치료되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죠.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 치료하실 때 그 치료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시간상 찾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님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토해낼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물에 던진다 이 말은 소금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에 들여야 됩니다. 물에 던져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물이 짜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세상은 참으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거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원래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 문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갈 적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나눠줄 적에 더 많은 위로부터 능력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소금을 역할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더 많은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 근원인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분이 제가 옷을 고치러 가기 위해서 수선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참 약을 여러 가지를 8개나 9가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 말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질병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이 그분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근원을 치료하면 병은 다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잘못 살아왔고 먹는 삶이 잘못되었고 생활하는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활의 삶을 고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면 몸이 회복되면 몸이 면역력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그 몸 자체가 모든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문제가 가정 문제든 그것이 자녀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근원을 그 영혼의 문제를 근원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고침을 받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주님의 치유자들, 회복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우리 생각이 잘못됐으면 주님 앞에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치료하심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말씀 듣는 여러분과 또 말씀 전한 저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